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난 것이 이 말씀과 같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생각난 것이 말씀과 같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예배 자리를 떠날 때에는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 이러한 생각들이 다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버티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버텨나가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보증.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즉 성령의 보증이 나를 버티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 인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증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이 인치다, 인장이라는 말을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장, 인치다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네, 특히나 우리 결혼하는 청년이 있었지만 그 제가 청첩장에서 참 많이 봤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스티커 있죠? 네, 청첩장 보시면 이런 스티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약간 동그랗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네, 조금 고급진 청첩장을 하기로 한 청년들이라면 실제로 저런 밀랍으로 된, 네, 저런 모양의 이제 인장이 찍힌, 네, 무슨 무늬가 찍힌 스티커가 붙어 있을 텐데요. 저거를 인치다라고 예전에 불렀어요.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미드 같은 데서도 옛날 중세에 보면 초 이렇게 녹여가지고 부은 다음에 뭔가를 찍잖아요. 편지지를 봉인해서. 그게 바로 인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도 그것을 누가 보냈냐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AI 때문에 실제인지 만들어진 건지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AI가 생성된 걸 보면 끝에 뭐가 있어요? 마크가 하나 붙어 있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옛날에, 고대에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이 편지는 누가 보냈습니다를 알리기 위해서 그 인을 친 거죠. 인장을 찍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사실 이것이 나타나죠.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에게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자, 그러면 그 인장 반지잖아요. 아까 그 프로토콜은 똑같습니다. 인장 반지로 똑같이 편지에 그걸 찍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써서 보냈다 하더라도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건 누구의 편지? 바로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왜? 바로의 인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이 인치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를 인장하셨다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즉,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나의 자녀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 이어보시면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되어 있죠. 이 보증은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잖아요. 네, 이 보증, 기업의 보증이라는 단어는요, 상속, 유산, 재산의 보증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모든 것들을 재산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 재산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보증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자체로도요, 보증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르라본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마치 오늘날의 그 분납금, 계약금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요. 여러분 뭐 원룸 이렇게 계약하시거나 자취집 계약하실 때 가서 이렇게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러면 도장 계약서 찍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뭘 내죠? 계약금 혹은 보증금을 내죠. 네, 기본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10%를 내잖아요, 집값에.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떤 계약이다? 정상 계약이다. 네, 정상 계약으로 맺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 보증금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상급들,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복들이 상속되었다라는 것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있고 주님께서 보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불 불가인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든지 간에, 내가 허우적거리든지 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든지 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불 불가인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센터 처치에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만이 그것이 나를 버티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거죠. 신앙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좋은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내가 좀 번듯한 자격증이 좀 있어야, 취득해야, 또 좋은 관계를 맺고 회사에서 무언가 내가 만든 마일스톤을 좀 쌓아놔야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에게서 버티려고 하는 것들을 찾으면,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 여러분 지치고 탈진해 버리기 마련입니다. 왜? 내가 계속해서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없거든요. 나는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도리어 허탈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반대거든요. 신앙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버티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버텨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을 삶 속에서 버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버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버티게 하실까요? 두 번째는 소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고한 목표와 미래를 통해서 그 소망의 방향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버티게 하신다라고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버티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죠? 네.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요즘 러닝하는 청년들 참 많은데요. 러닝을 하면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죠. 네.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근데 러닝한 지 얼마 안 된 그 런닝이에게 갑자기 아무 목표도 없이 너 하프 뛰어봐. 그냥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디 코스 막 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보내갖고 야 하프 뛰어야 되니까 20km 그냥 뛰고 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못 뜁니다. 뛸 수 없어요. 아무 목적도 주지 않고 뛰게 하면 빨리 지쳐버리고 어째까지 뛰라고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돌아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신기한 건 분명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가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뛰게 되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수 현 씨가 아주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한국 헤비타트에서 항상 그 8.15 광복절이 되면 8.15 런이라는 걸 해서 독립유공자분들에게 집을 지어드리는 행사들을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뛰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좀 몸이 안 좋을 때에도 이렇게 버추얼 런으로,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직접 같이 막 뛰진 않았지만 버추얼 런으로도 꾸준히 계속 뛰고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계속 버추얼 런 신청은 해놓고 막 계속 좀 바빠가지고 미루다가 막 몸이 너무 좋지 않은데도 이 그 버추얼 런 인증 기간이 끝나기 그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나가야겠다 하고 딱 나가려고 옷을 입고 이렇게 창문을 봤는데 약간 뭔가 빗줄기가 살짝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목표가 있죠. 내가 이 8.15km를 뛰고 독립유공자분들의 그 노고를 생각하며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 광복을 이루어주신 그분들을 생각하자라는 이 목표가 떠오르니까, 이 후원에 동참하자라는 이 마음이 떠오르니까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상황은 막 비가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뛰게 되는 힘이 됐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목표와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뛰는 거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들도 힘들어요. 선수들도 그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 뛰고 나면 항상 철푸덕 쓰러지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그걸 뛸 수 있을까요? 명확한 결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존재하죠. 그곳이 보이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그 결승선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목표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왜 아픔이 없으셨겠습니까?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참아내셨다고 말합니까? 그 너머에 있는 기쁨, 자신이 이룰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될 기쁨의 소망, 모든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소망을 위하여서, 자신이 이룰 그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될 기쁨의 소망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을 견디고 버텨내신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명확한 미래를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들은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고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명확한 미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될 확실한 미래, 하나님과 함께할 그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목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지금 흔들리냐면요, 왜 힘들고 흔들리냐면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약하다기보다는 확실한 그 목표와 방향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 걸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는 삶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삶의 의미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도 견디는 게 역설적으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2차 대전에서 그런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남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 책인데요. 여기서 이 박사님은 극한의 경험, 즉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는 절망만이 가득한 그 수용소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인간의 정신의 자유를 탐구했던 그것을 이 책에 담으셨어요. 그가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는 상황에 대한 태도다. 이 두 가지가 그가 이 책에서 명확하게 던지는 핵심적인 문장이거든요. 의미가, 목표가 명확하다면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목표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럼 우린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공을 바라보며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우리를 버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는 그 소망이 나를 버티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소명을 묻고 남들과의 비교보다는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찾고 내 연봉이 아니라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바라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며 분명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과 함께 확고히 버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버티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일어나는 힘, 즉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어나 버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 우리가 분명 머리로 이 위에 두 가지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들어갔을 때 분명 힘겨움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간혹 혼동하는 게 뭐냐면요, 막 믿음이 굳건하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앞에 막 힘겨운 상황이 찾아와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덮쳐와도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안하며 두려움 하나도 없이 막 기도하고 말씀으로 막 이기며 나아갈 거다, 이런 낙관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서 저 친구처럼 신앙이 굳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 그 친구도 힘겨운 순간이 덮쳐오고 어려운 고민거리가 던져지고 하면 낙심할 때 있고 힘겨워할 때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투가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그런 자들도 때로는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서 폐잔병처럼 잠시 주저앉아 있을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굳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버텨내는 사람과 버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갈리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확신하는 자는 여러분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근원, 버티는 근원이 내가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굳건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버텨낸다.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를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죠. 이 능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의 분위기, 그런 프로그램들만이 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버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또한 어떻게 생각했죠?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터벅터벅 폐잔병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셨을 때, 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을 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다시 시작하게 만든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잔병과 같던 두려워 덜덜 떨고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어떻게 돼요?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죠. 아니 도리어 죽음의 현장으로 보이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버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버티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각자는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깨지고 넘어져요. 하지만 이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번 얼굴을 좀 보십시오. 이 지체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겹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누굴 통해 나타날까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 조금 못나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있는 겁니다. 19절 본문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가 다 소진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굴 보내셔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만나게 해서 그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셨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혼자 살아남으라고 버티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버티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바로 우리를 버티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능력은 소진되고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 날마다 변합니다. 이때는 이만큼이면 버틸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만큼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들이 속출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없고 그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역사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그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세우고 나 또한 그 능력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 굳건히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확인한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보증이 되었으며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삶의 그 치열함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혼란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다른 것으로 버텨내 보려고 한다면 분명 어느 순간 다 소진되어 버리고 쓰러져 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버티게 하는 것은 스펙도, 물질도, 관계도, 강한 멘탈도 아니에요.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성령의 보증과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버티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능력으로 버틴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버티게 했던 것이 세상의 것들이었다면 과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신하며 결단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의 문장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 영원한 생명, 부르심의 소망을 떠올리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동체와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맑은생 광천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버티게 하는 것, 세상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인한 신앙의 삶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